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기도로 동역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은 이제 중보기도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당분간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오늘은 기도의 잠재력이 어떤 것인가, 기도의 잠재력을 개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되어지죠. 어떤 열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늘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참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불안해질 때에,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야 된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교회 그리고 가족, 나의 사역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 역사상에서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항상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나타난 기도 동역자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은요, 1830년대에 이 로체스터, 이 뉴욕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때 10,000명이 거주하던 도시였는데 1년에 1,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죠. 그때 함께 기도해주고 뒤에서 후원했던 사람이 이 아벨 클레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찰스 피니가 설교하고 집회할 때에, 또 그가 사역할 때에 뒤에서 보통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아벨 클레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은요, 1872년에 영국 런던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가 심호하던 교회에 열흘 만에 400명의 새로운 개종자들이 몰려왔고, 그때에 이 런던에 거주하는 이 메리앤 애들러드라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무디 목사님의 기도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요,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항상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무디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계속 기도했다고 하죠. 영국으로 저 무디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국 이 무디 목사가 영국 런던에서 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겁니다. 또 우리 캐나다 선교사인이 구포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1909년에 이 중국 이 만주에서 놀라운 또 역사를 일으키죠. 이 1909년 말에 이 구포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한 병든 소녀를 만나는데 이 만주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그녀가 이 선교사님에게 자기의 기도 수첩을 보여줍니다. 근데 자기 기도 수첩을 보여줬는데 선교사가 그 수첩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 노트를 펴보는 순간 바로 그가 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3일이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만주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3일 동안에 그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소녀가 성령의 힘에 강하게 이끌려 기도하였고, 또 이 고포스 목사님도 성령의 강한 능력에 이끌려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이 같은 기간에 기도하는 동역자와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이 고포스 선교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런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인 것을 또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또 남부 지역의 부흥사 모르드게 행이라는 사람은요, 1934년 북캐롤라이나 샤를롯이라는 곳에서 이 놀라운 또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샤를롯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이 집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군가 빌리그레함 목사죠. 그때 누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 빌리그레함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사업가들이 중보기도 팀을 이루어서 그리고 모르드게 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역사로 빌리그레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빌리그레함 목사님은요 1949년에 이 캘리포니아 로스안젤레스에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대대적인 전도 집회, 그때 한참 이제 유행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죠. 그래서 뭐 여의도 막 그런 데서 살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아닌데 저도 여의도에서 김장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비 오는 날에 부활절 부흥회인가 그때 한번 참여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밑에 스티로폼 깔고 2개 이어붙여서 깔고 우리 가족이랑 또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랑 앉아가지고 김장 비닐을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왔는지 그거 뒤집어 쓰고 비 맞으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듣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전에도 많은 전도 집회를 이루었지만은 특별히 이 로스안젤레스 집회에서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빌리그레함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중보기도 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동역자의 기도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힘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어떤 목사나 선교사를 위하여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마음에 이끌려서 감동이 되어서 기도한 거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 그 열매들을 보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말없이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다.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요 이 같은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 100명만 있다면 그들이 목사건 평신도건 상관없이 이들만으로도 충분히 지옥문을 흔들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도 안 한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노력을 배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노력하는 거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도 살다 보면요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강권적인 또 그런 마음이 또 이런 역사가 있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때로는 기도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든 이게 어디선가는 놀라운 간증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실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끄실 때는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누군가를 향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요, 하나님은 항상 힌트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도에 대한 갈망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을 갈급하게 하시죠.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하고 기도 안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것은 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어떤 변화를 주실까, 또 어떤 복을 주실까, 이거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소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기도 안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외면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작가가 말한 대로 이 설교의 성공 여부는 비록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대상 계단에 앉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명의 성도의 진실한 기도에 달려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스펄전 우리가 목사님은 굉장히 그의 설교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하는데, 그가 그렇게 영향력 있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스펄전 목사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그가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 동역자는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기도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되어지고 행복한 거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만일 예수님의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사실 기도는 그 이상이죠. 기도는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고, 정말 힘없는, 지혜 없는, 능력 없는 사람인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줄 뿐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뭘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고, 또 같은 목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성품, 이런 것들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 역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기도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기도가 사람의 관점을 얼마나 넓혀주는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리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찾습니다. 내게 보이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이렇게 세 개가 나오죠.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기준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고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듯이, 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또 성장하기 위하여서 계속 부모가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때로는 다구치면서, 때로는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자라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포함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죠.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서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실 때에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실 때에는 내 생각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실 때에는 나의 손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뭔가를 내게 보여주실 때는 그 마음이 그 보여주시는 것과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가르치실 때는요, 내 생각을 원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내 세계 속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동화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때에는 그때는 내 손을 원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과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맨날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하고 밍숭밍숭하지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우리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선뜻 시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멋진 잔치를 베푸셨는데 한쪽 모퉁이 구석에서 초라하게 앉아서 빵 한 조각 먹고 있는 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나의 손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서 그냥 어떤 빵 한 조각 먹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닌 문제점은요, 잔치상 위에 이 진수성찬을 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익숙한 그 빵 한 조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도 받았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나는 이 상태 그대로가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성장이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더 큰 믿음, 더욱더 성숙한 믿음,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 자리를 좋아하고 그 상태를 좋아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깨트리시더라도 변화시키십니다. 그 환경을 모두 다 무너뜨리시더라도 그 모든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잠재력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도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이미 상위에 많이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빵 한 조각 먹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놀라운 잔치에 여러분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까? 이 결정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남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 축복이 나에게도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웬만하면은 남이 축복받아 가지고 그거를 받는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복받아 가지고 남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마음속에서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받아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비슷한 겁니다. 복받아서 남을 주는 사람이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복받아 가지고 뒤에서 나눠 받는 것보다 내가 나눠주는 게 더 복되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만한, 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할 만한 자신감이 없다고, 그리고 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생각 자체가 벌써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감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거나 뭐 열정적인 그런 성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되는 겁니다. 단지 크리스천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인이면은 이미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죠. 이런 자격이 있다면 엄청난 기도의 용사가 될 잠재력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어떤 뭐 영적인 거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감기 걸립니다. 목회자도 코로나 걸립니다. 제가 어제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목이 아프고 그러더니 오늘 기침도 나오고 계속 열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오늘도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약 먹고 지금 나왔는데, 뭐 목회자도 이런 거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영적 거인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영적인 거인인 것이지, 흔히 그렇게 쓰니까 거인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 육체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현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 형제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겪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목회자들도 고민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이 있고, 여러분의 그런 하는 생각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어려워하는 일들, 뭐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미 그 안에 우리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행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금요일 시간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먼저 준비 단계로 기도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함께 또 나눠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혹은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걸로 초점을 좀 넓혀갈 거고요. 그리고 교회와 또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큰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오늘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휴일이라 그런가요? 지금 어디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온라인 쪽에 계시나요?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은 왜 거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고민될 때는 정말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죠. 갈까 말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그 자리가 죄 짓는 자리면 안 가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면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기도 이 동역자라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별로 안 와서 제가 힘이 안 나는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의 기도의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큰일 하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그 능력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